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온세대 연합 예배를 맞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온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온세대 연합 예배가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율동이나 챈트를 보면서 마치 재롱잔치처럼 아이고 잘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시간, 또 이전 세대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실험하기 전에 우리 좀 피곤함이 있으니까 기지개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깍지를 끼시고 앞을 향해서 쭉 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깍지를 다시 푸시고 손을 털고 다시 한번 깍지를 끼시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쭉, 왼쪽 하지 마세요. 오른쪽만 다시 터시고 다시 깍지 끼시고 왼쪽으로 쭉. 자, 이게 실험이었어요. 자, 여러분 3번 했어요. 몇 번이요? 3번 하는 동안 깍지를 혹시 바꿔보신 분 있으세요? 깍지를 이렇게 어느 손가락이 어느 편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셨어요? 왼쪽. 오른쪽에 올라가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럼 한번 바꾸셨어요? 안 바꿨네. 그러면 이 실험의 의도가 있는데,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의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팔짱을 껴보세요. 자, 이 팔짱을 낀다는 것을 이제 다시 여러분의 팔을 봐보세요. 자, 어느 손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왼손이에요. 왼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제 바꿔보세요. 바꿀 때 이거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안 되는 분들이. 이상하지. 안 돼요. 안 돼. 이게 제 실험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손가락 깍지 그리고 팔짱을 낄 때 이렇게 익숙하던 게 반대로 낄 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헷갈려서.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반대로 우리를 도태시키고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바로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우리 온유가 잘 대답했어요.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였던, 조롱하였던 예수의 동생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참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지금 말씀에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이 말은 지금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에 속고 있느냐? 이것은 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속음이에요. 이 야고보가 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장래, 곧 내일 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이 교회 밖에 나가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아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이 100% 맞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온전한 신앙의 성도가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겼는데 그 결과적인 부분이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만큼이 모자랄 때 하나님께 여러분 장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맡긴다고 맡겼는데 그만큼 기대한 바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면 이제 장래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100을 투자한다고 100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200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000을 줘야 될 것 같은데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서 내가 장래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추도하게 돼요. 그럴 때 더 현실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생존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생존 욕구가 있어요. 생존 욕구에는 무엇이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생존 욕구입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우리 애들도 안 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더 넓은 집에 갈 수 있지. 좀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옷도 살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생존 욕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생존 욕구를 추구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왕 살 거 잘 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유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 욕구가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생존 욕구를 추구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생존 욕구에 의한 결과, 곧 내가 잘 살게 되는 그 현상이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돈 잘 벌어야 되고 왜 돈 잘 벌어서 우리가 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생존 욕구에만 있으면 그 끝으로 가면 허망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기 위한 목적은요, 다분히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개념. 목사님, 그러면 내가 돈 잘 못 벌고 좋은 직장 얻지 못했고 좋은 차 타지 못하고 좋은 직장 얻지 못했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럼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이 생존 욕구에 의해서 그것이 복되다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한 부류, 후자에 있는 부분의 성도들은 굉장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을 동일하게 오해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 욕구만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결과적인 것은 죄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동안 팬데믹이 굉장히 심화되었어요. 그럴 때 익숙함, 아까 이 팔 생각하시죠? 익숙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무엇이냐?
3년 전까지 익숙했던 것은 어디에 나오는 게 당연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했어요. 그게 익숙했어요. 근데 3년 동안 교회에 나오는 게 이제 나라에서부터 나오지 않게 하니까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익숙함에 우리가 노출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포스트 코로나, 곧 이제 6월 달부터는 모든 방역 그리고 이 보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열리게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서 이 질병 또는 전염병 또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이가 손 들었어요. 반대로 아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지만 오히려 교회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뭘까? 이도 저도 아닌가?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아주 중대한 것은요,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교회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성도가 좀 안일하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으니 우리 이전대로 회복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3년 동안이요. 먼저 첫 번째로 변한 건 바로 예배의 형태입니다. 분명히 아까 이 익숙함을 따져봤을 때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이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익숙하게 우리는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히 익숙했어요. 그런데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부랴부랴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온라인 예배예요. 그래서요, 이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요, 최근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조사를 하나를 했어요. 뭔 조사를 했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었던, 곧 3년 동안이 되었던, 아니면 3년이 종식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당신이 드릴 것인가? 그럴 때 그 예배에 대한 만족도, 다시 말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또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예배가 과연 만족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몇 프로가 만족된다고 했을까요? 우리 시온이가 참 긍정적이에요. 100% 만족. 100% 만족하니?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100% 만족한대요. 80% 정도가 만족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죠. 참 귀한 일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이 그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끼리 눈을 바라보고 손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한다는 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80명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조사 기관은 다른 편에 있는 분들도 조사했어요. 어떤 분들? 3년 기간에 온라인 예배만 드렸고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얼만큼 만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만족에 대하여서 몇 프로라고 대답했을까요? 시온아, 너는 다 100%, 너 조금 의심된다. 무조건 100%라고 얘기하니까 좀 의심되는데 이해하는 거지, 지금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10%. 권사님 10%라고 생각하시죠?
온라인 예배 이거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 문자 오면 또 문자 봐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이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그냥 틀어놓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만족도가 나왔어요. 80% 이상이. 그래. 예담이가 맞췄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곧 여러분이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만족도가 80%인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 온라인을 드리든지 온라인조차도 드리지 않아. 혼자 예배를 드려. 그 성도들의 만족도도 동일한 80%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끝났다고 그 성도들이 돌아올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미 3년 동안에 다른 익숙함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던 게 뭡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무얼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선포했었죠. 온라인을 안 드리겠다 선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래학자들의 그 조사를 다 봤더니 그분들이 또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냐?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다분했죠. 어떤 기대감으로 중단하겠다는 거였어요? 예배에 나오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사에서요, 80% 이상의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안 나간다. 그럼 우리 교회가 중단했으면 어떻게 하겠다? 다른 방송 들으면 되지. 또는 그냥 원래 나 예배 안 드렸으니까 온라인을 하든 말든 나는 안 나가. 그런 성도가 80%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학자들은요,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미 리서치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젊은 비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피하고 젊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포기한다. 요즘 이 말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젊은 기독교인들, 곧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MZ 세대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만나 작은 도서관 카페 만나를 하잖아요. 들리는 게, 우리 이제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이 된 분들이 저희들의, 제 아내나 저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교회여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래 의도는 분리였잖아요. 교회하고 분리고 다 분리였지만 정작 분리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교회 건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이었던 게, 이걸 들었어요. 그 회원이 여기가 교회여서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분한테도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든 그 기관을 재정부터 해서 서류 모든 것들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바로 얼마 뒤에 중학생 애들이 쫙 가면서, 우리 전선생님이나 제가 또 제 아내가 이렇게 홍보지를 막 뿌리거든요. 그럴 때 그걸 본 애야. 분명히 본 애인데 중학생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 어린 애들한테 소위 미끼 상품이라고 해서 1,000원짜리로 이 슬러시하고 아이스티를 팔거든요. 그럴 때 1,000원이면 사실 아이들도,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때로는 이렇게 몰려와요. 몰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슬러시 맛집이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몰려와요. 그래서 슬러시를 막 사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학생 애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 뭐냐? 여기 교회 가는 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안 들어와. 제가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교회는 무조건 싫구나. 교회가 뭘 하든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크리스찬들, 젊은 크리스찬들, 청년을 비롯하여서가 교회를 무엇한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답이 없다라고 교회 내의 젊은 이들조차도 답을 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가 사실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에요. 한결같이 미래학자들이나 교육학에 전공하는, 기독교 교육학에 전공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년, 앞으로의 1년을 잡지 못하면, 1년을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절대적으로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답을 내고 있는데,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곧 이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준비한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그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속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17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은 분이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여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가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미래 교육학자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 진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진단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이렇게 했었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다시 그렇게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부모들은 교회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보내어진 아이들을 무엇하는 게 책임이었습니까? 양육이 아니었어요. 관리하는 게 책임이었어요. 양육과 관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관리는 뭐예요? 출석 체크하고 사고 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한 관심은 적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가정이 먼저 보내면서도 이 자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네 자녀, 네가 키워라. 다시, 네 자녀, 네가 교육시켜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라, 이전에는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노출되는 시간이 교회에서 기껏 해봐야 한 주일에 몇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으로. 근데 그 양육이 어떻게 양육이냐? 이 아이를 2시간 동안 양육하는 것으로 다 양육하는 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바꿔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교회의 역할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 각 가정들이, 부모들이 교육의 핵심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래 교육학자들은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후세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과거를 내다봤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고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니었어요. 보냈어요. 보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 크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컸지, 세상의 법대로. 오히려 안티적인 성향을 띠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될 가능성이 다분했던 게 우리 과거의 교육의 방법들이었어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뀔 때 그 핵심이 무엇이다?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이 가정이 아이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교회가 아이의 양육을 가정과 협력할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장성했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교회 울타리만 유지하다가는 교회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이 한국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2023년? 0.73이에요. 0.73.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인구 소멸 국가로 낙인 찍힌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할 때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만 생각하던 과거의 우리였어요. 이 영역이 세상 가운데로 넓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인원은 당연히 줄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인구수가 주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안 줄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영역을 다만 우리 자녀들, 내 새끼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넓혀서 지역사회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이러한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한 끼 파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30명의 사람들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서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역을 넓혀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요, 7월 달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거든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주차장에 모든 차를 비워놓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수영장을 만듭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도서관 회원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또 8월 달에는요, 우리가 한 끼 파티 2번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9월 달부터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함께할 선생님들이 작은 음악회를 열 겁니다. 이 자리에서요. 작은 음악회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파티를 할 거예요. 그리할 때 이 담들이 점점 낮아지고 그 영역이 점점 커져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요, 이 미셔널 처치, 또 선교적인 교회가
추구할 미래의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냉정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보십시오. 오늘 현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온 세대 예배라고 해요. 온 세대 예배. 다른 게 있어요? 자, 주위 둘러보세요.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영역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저앉은 성도들 중요하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로만 국한시키면요, 우리 교회는 발전 없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과 우리의 영혼 구원의 영역은 저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지는 우리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로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은성의 영가족이 될 수 있는 저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겠죠. 근데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가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사랑은 풍족하게 부어주셨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랑은요, 교육을 대체할 수 없어요. 사랑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겠죠. 무엇을 교육하시겠어요? 어떻게 교육하시겠어요? 배워야죠.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간증한 것처럼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이 진행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알을 통해서 여러분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가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 가정들마다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은요 뭔가 부유하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또 뭔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도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